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세우신 종, 아버지가 붙잡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찬송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긴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저 여기서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상하시다. 목사님 갑자기 너무 다 해. 지금 못한다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자, 들리나요? 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네. 저는 이 말씀을 시편은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시편은 다윗과 여러 시인들이 쓴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찬양이 다 보면 시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시편이 있는 모든 다 찬송가, 복음성가, 찬송가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노래,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찬양과 참 똑같은 말이죠. 항상 매일 찬송을 듣습니다. 다 드시겠지만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 매년 성경 통독을 맨날 하라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1년에 몇 번 이겼다 많이 통독하신 분은 상도 주고, 그래서 통독 다 못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 권씩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찬송가를 한번 다 해본 1년 동안 해보라는 그런 하신 분들은 하도 못 봤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전에 찬송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찬송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찬양 예배 드리는 데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 큰 교회는 하는 데가 있겠죠. 근데 300명 이런 교회 성도들도 금요 예배를 하게 되면 많아봐야 30명? 안 와요. 왜? 근데 수요 예배, 주일에 당연히 많이 들어오셔야겠지만, 그리고 찬양을 또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보면 한 두세 곡, 많이만 네 곡 하고 그냥 설교하고. 제가 그게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찬양이 없어졌어요. 교회마다. 어디 가서 저희도 이제 여기까지 와서 금요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올라 보니까 가까운데 집 근처에서 알아보는데 없어요. 있긴 있는데 잘 없어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두세 곡, 세 곡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찬양 인도를 해봤지만은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찬양이 잘 되고 없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다. 한 명이 있어도 그 성도가 저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되게 10배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신 이유는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 교제하시며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저 개인적인 바람은 예수님께 매일매일 찬송하며 나가는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혜에 푹 잠긴 주님께서 찬양을 바라고 우리 동행교회가 찬양이 뜨겁게 많이 불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짓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며 새 힘이 쏟아지고 은혜가 받는 찬양을 부르며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회복할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으십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유튜브가 보니까 이제 매일 성경책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해서 하니까 딱 1년 하니까 한 두 번, 세 번 정도 순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순간 왜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듣는 것도 좋지만 너 왜 찬양을 안 듣니? 라고 하십니다. 너 왜 찬양을 안 듣니? 저 찬양 많이 하는데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찬양을 듣는데 저도 지금 이 동행교회 오기 전에 한 3년, 4년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다가 불미스럽다기보다는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팀이 있으면 피아노 하나씩 드럼도 있고 뭐 오르긴 그다음에 참 있지만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회 인도하는 사람들이 인도받는 찬양하는 대원들이 참 기가 셉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저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가 생기냐면 제가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저 목소리가 크다고 저 마이크 소리를 줄여버립니다. 마이크 소리 줄여버려요. 저 마이크 소리만.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는데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옆 사람보다 리더 목소리가 약간 커야 돼요. 그래야 뭐 전달할 때는 기도할 때는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리더님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떠나서 그리고 다들 개인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왜 찬양을 이점대로 안 하세요? 왜 박자대로 안 하세요? 왜 그냥 B면 B대로 안 가고 B로 안 가고 D도 안 가고 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왜 E로 가세요? 그렇게 따집니다. 따지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줘야죠. 그렇게 원하는 거. 근데 그러다 보면요, 따라가다 보면요,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찬양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들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실 때 뭐 한 주를 다 준비하시거든요. 저도 찬양 준비할 때 그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이거 찬양을 했다가 준비했다가 또 다음 찬양 또 이어가야 되니까 이 찬양도 보고 이 찬양도 또 하다 보면 또 다음날 또 듣다 보면 또 다른 찬양 듣다 보면 또 이 찬양이 또 이번에는 또 해야 되겠구나. 또 해놓고 또 다음날 또 하다 보면 또 이 찬양이 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찬양 먼저 합니다. 해봅니다. 이런 찬양 모르는 찬양도 해보고 근데 솔직히 이 강제상이나 찬양에 나와서 모르는 찬양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들으면 참 진짜 은혜 깊은데 참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앞에 나온 리더가 찬양을 버벅버벅 하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도도 많이 연습을 필요하겠지만 찬양도 많이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 찬양이 정말 은혜로운데 근데 옛날에 이 찬양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 찬양을 안 부르다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찬양 듣는데 많이 들어본 찬양인데 그 알고 봤더만 몇 년, 10년 전 제가
참 즐겨버렸던 찬양인데 안 부르니까 그 찬양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아, 이 찬양이 그 찬양이구나. 다 그런 있으시죠? 그 성경 말씀 다 한 성경 구절 다 본인들이 좋아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찬송을 본인이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씩 있나요? 있으신가요? 지금 막상 물어보면 그래요. 아, 그 찬양이 그 찬양, 아, 그 찬양이 찬양이고 뭐 이래 한 찬양인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찬양이 정말 저는 찬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올 때,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올 때 모두 예배가 되고 가자. 어디 있다. 솔직히 그래 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차가 막히다 보니까 괜히 좀 차가 막힐 때 막혀가지고 또 늦으면 괜히 미안하고 끝나고 또 가다 보면 또 차가 막혀서 또 미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가기로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찬양 좀 하면 어떨까요? 근데 저 반대로 저 목사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뭐라 이야기하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말이 제일 안 좋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저 LA 장혜석 목사님이신데 반대를 못해요. 미국 가서 이거 좀 저도 미국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데 LA 장교도 빨리 찬양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찬양이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찬양이 없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 힘듭니다. 찬양 못하게 돼요. 정말 찬양이 안 돼요.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 귀신 놀이가 들립니다. 찬양을 안 나는 데서는 막 하는데 방해를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막 방해한다고 하지만 찬양할 때도 방해를 합니다. 뜨겁게 되면 가서 분명히 건집니다. 기도할 때 다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제주가 그가 지라 하면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찬양이 뜨거울 때 분명히 사탄은 마귀는 저희를 침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찬양으로 내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시작되고 가사를 통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 깊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하나쯤 있을 겁니다. 시편이 보통 시편이죠. 150편 중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는 23편을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식시키는 자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시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찬양이 많이 부르시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저도 이 찬양을 잘 몰랐어요. 옛날에 부르다가 못 부르다가 어떤 날 장혜선 광고사가 뭐 찬양 불러더니 몰라 이 가사는 몰라 뭔 소리냐 잘 몰라. 근데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자주 불렀던데 근데 막상 안 하는 손을 나오니까 뒤로 타느냐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 가지 생각한 게 교회 제일 처음에 죄송합니다.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거기 또 모태신앙도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부터 신앙을 파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좀 멀리 다녔어요. 저 초등학교 생각했을 때 버스가 갔어요. 부터 가서 타고
30분 이상 되는 데를 갔는데 교회가 컸어요. 어릴 때 생각나. 그 1층으로, 뭐 1, 2층에 있는데 1층이 유아, 청소년, 유아에 하는 초등학생들. 거기 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희도 많이 마찬가지지만, 애들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찬양 운동 먼저 시켜요. 찬양 운동. 뭐 기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찬양 운동, 찬양하면서 가서 치고 놀아요, 그냥. 근데 그 기억이 성인이 됐을 때까지 오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어떤 찬양을 하나 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아직까지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불러보지도 않았고. 근데 그 기억이 있는가 봐요. 나도 뭐 솔직히 장혜선 강도사도 따라 부르더라고. 어떻게 하나? 나도 어릴 때 이거 배웠어.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장혜선 강도사 또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서 저도 모르게 저도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기억이 나중에 본인이 커서, 그렇게 지금 교회가 모르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애들이 꼬매니까 장난치고 그러면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라면 냅두라고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커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나중에 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크면. 그건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합시다 하면 둘 다 앉아서 기도를 해요. 양식이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래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찬양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기도라고. 아멘. 찬양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찬양도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동행교회가 정말 저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느 순간 찬양이 안 되더만요.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찬양이 되기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찬양을 잘하면서 많이 안 씁니다.